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이 세상의 죄악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또 거룩하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말 고통받으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그 환우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설교자로 단 위에 설 때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설교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설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자고 외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퍼즐 조각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래가 아닌 관계의 신앙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탕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때는 참 자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없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 결코 영원히 자신이 의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헛된 영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말 불꽃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들려주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가 버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정말 떠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필요한 상속을 주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것은 그 아들에게 아무런 고민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빨리 상속받을 것을 앞당겨 받아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과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소유한 그 무엇에 관심이 더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필요로 하던 것을 채웠을 때 아무런 아쉬움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가 버린다면 그 마음 또한 어떠할까요? 그것이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러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떠나가는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탕자에게 아버지는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고 탕자는 아버지와 거래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를 제대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4절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이 그가 궁핍했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이 결코 참되고 영원한 부유함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오히려 이 세상의 궁핍함이 우리의 인생에 더 크고 참된 축복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 왕 59쪽과 60쪽에 있는 우리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에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영적 생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이 진리로 성화되지 아니하는 한 번영은 확실히 그들을 오만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삶과 신앙이, 내 삶과 신앙의 처지가 궁핍하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늘 아버지께로 향해야 될 바로 그 시간임을, 그때임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내 인생과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궁핍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사인임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떠나간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도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형편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이 두 가지 인정에 대하여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가지는 옳은 선택을 하고 한 가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한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는 무슨 선택을 잘한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자존심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탕자가 한 바로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탕자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나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 누구에게 보여줄 만큼 준비되지 못하고 정말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상태라고 느끼셨을 때, 바로 그때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그 속에 구원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간 탕자의 잘못된 선택은 무엇이었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가 한 잘못된 선택은 그가 돌아가는 것까진 좋았지만 아버지께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 그가 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해놓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정말 품꾼의 하나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지은 자기의 죄값에 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치르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난날에 저질러 놓은 그 수치스러운 것들, 그것에 대하여 적어도 자신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고자 했던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멋있고 적어도 그 정도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정말 품꾼의 하나로 되겠다고 했던 그 결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아버지와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버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이 해결해야만 되는 것으로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품성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방향은 맞았지만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이 탕자의 마음은 사실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더 해야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가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들이밀 믿음의 영수증은 우리가 한 죄의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에서 속절없이 낙오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라고 말했던 그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탕자와 같이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더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탕자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관계로 있었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연이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떠나간 바로 그곳에서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들인 우리들은 자꾸만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쯤으로 그렇게 우리 거래하려고 하는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러한 옆집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준비하고 있던 멘트를 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멘트는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 죄과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곧바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더 이상 그에게 그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거래 섞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마라.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마라. 아들이 여전히 준비한 멘트를 끝내지 못했는데 그쯤에서 말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을 향하여 바로 잔치를 준비하게 만들고, 이 아들은 죄로 인하여, 자기가 선택한 그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여전히 나의 아들의 신분에 속하여 있음을 외치는 그 아버지의 호소를, 그 마음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품에 안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켜보고 있다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 안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는 하등의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처지가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그의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와 같은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정말 믿기지 않는 기가 막힌 기사가 뉴스를 통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거동이 어려운 친어머니, 나이로 보니까 79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79세의 친어머니를 58세 된 아들이 생매장한 사건이 기사에 올라온 것입니다.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이 아들은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어머니를 술에 싣고 나가게 됩니다. 새벽 2시경 돌아왔는데 아들이 혼자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이 아들은 그저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서 친척집에 보내어드렸다는 말만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수상하게 여긴
그 가족들, 특별히 그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계속해서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결국 자신이 한 범행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의 오줌 냄새에 침대에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나의 어머니에게서 오줌 냄새가 나고 정말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가서 땅에다가 살아계신 어머니를 묻었다고 하는 것이 믿기십니까? 이걸 배은망덕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는 노모를 버려진 구덩이에 묻었다고 이실직고를 했고,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가서 2m 정도의 땅을 파서 흙을 걷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구사일생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노모가 아직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땅을 파내고 구덩이에 어머니를 밀어서 넣은 후에 주변에 있던 나무판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 구덩이를 덮고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렸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나무판 아래에 그 약간의 공기가 남아 있었고, 노모는 구출될 때까지 그 공기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70여 시간입니다. 며칠이 걸린 것입니까? 3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 노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아들은 고의 살인죄로 구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2020년 5월 2일에 있었던 생매장 사건인데, 그 다음에 보면 5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3일이 지나서 지금 흙을 걷어내고 그 흙 속에서, 구덩이에서 그 어머니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옮기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 가운데에 계신 이 병실에서 회복 중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아들에 의하여 생매장 당했다가 구출을 받으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시죠? 그런데 이 기사 가운데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약 70여 시간 동안 아들에 의해 생매장 당했던 이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경찰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에 아들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내가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발 나의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신이 낳은, 그리고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정말 그 아들을 다 정성껏 키워서 낸 그 아들, 이제는 그 아들과 시간이 흘러 아들과 어머니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똥오줌 못 거리신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를 생매장한 그 아들, 어떻게 이 불효자식아 너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될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으로 아들이 혹여나 처벌을 받을까 염려해서 내가 내 발로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과연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많이 궁핍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난 잘 지내고 있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심시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가리우고 사실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은 문제와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와 거래해야지만 용서받고 하늘 아버지께 잘 보여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유혹에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그 어떤 것으로 품꾼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로 향하여 나의 어떠함의 문제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간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내가 내 발로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헤아려 보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언제 돌아오려나 기다리며 우리를 고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 돌아가시는,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